할렐루야, 주연저루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각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또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도 분명히 저희 곁에 있을 것이고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섰는데요. 오늘 첫 곡은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자 그렇게 힘써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충만히 삼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그 이름을 함께 영광 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마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마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왕의 말씀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주님만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함께 예배를 외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버겁고 힘겨운 일이지.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말씀과 기도로 힘써 나아가며 주님의 얼굴을 매 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는 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강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하나를 모아서 아버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사랑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어려운 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사소서 우리 모두에게서 드러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온희교회 성도가 모두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앉아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송드리고 식당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성도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간절한 일인지,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주님께 집중하고 다른 것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는 이용욱 목사님, 언제나 목사님의 영혼 유기 강건케 하옵시고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소서. 아멘.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우리가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우리를 굳건히 하소서. 아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세상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움츠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우리의 연약한 팔을 잡아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강건케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세상과 싸워서 이겼노라 기쁨의 기도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 반주자들, 그리고 방송팀, 그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온희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영혼마다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 한 분이시면 우리가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오늘도 2부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층에서는 아동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할수록 더 마음을 다해야 하고 뜻을 다해야 하고 힘을 다해야 할 정도로 온라인 예배가 집중하기도 어렵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보다 더 마음을 단단히 하고 예배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성경학교는 3월 첫째 주에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고 3월 첫째 주에는 2월 넷째 주에는 반을 완전히 편성을 하고 3월 첫째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자 매일 성경 앞에 마음을 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주에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곱째 날 쉬셨던 내용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제가 또 주중에 영상을 올리고 또 글을 올릴 테니 이제 연휴도 지났으니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일에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김상기 집사님 그리고 이원식 집사님이 오늘이 생일이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임예연 청년이 생일입니다. 우리 세 지체의 생일을
축복하고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동부 중심방 이제 또 연휴가 지났으니 한 주 또 준비하고 다음 주에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선생님과 약속 시간을 잘 기억하셨다가 아이들이 중심방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신청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방송반에서 신청자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반이 잘 못하면 하기가 어려우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언급은 매월 셋째 주일날 할 수 있습니다. 하고요. 매주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로 하향됩니다. 그래서 1.5단계일 때는 좌석수의 30%까지 참여할 수 있고요. 제가 최대 셌습니다. 지난번에 좌석수 셀 때 최대로 셌어요. 이걸 5사람 앉는다고 셌거든요. 어거지죠. 그랬을 때 130석입니다. 39명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39명이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어제처럼 뭐 오실 분들 명단 이거 받을 필요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아무리 힘써 모여야 39명 되기도 어려우니 그냥 다음 주부터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교회 나오는 게 어려웠던 분, 쉽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어색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직장에서 아직 강제하고 있는 직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부대 이런 데는 예배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개인의 사정에 맞게 예배를 참석하시고 되도록이면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김상현 집사님 가정은 여기로 오세요. 뒤에 계시지 말고. 제가 어느 여자분 묵상 글에서 최근에는 쉽게 보지 못했던 묵상 글을 하나 봤습니다. 뭐 내용이 좀 어색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하는 아내분을 본 적이 없어서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딸아이를 낳았는데 딸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내 딸이니까 사랑스럽겠죠. 그런데 이 여자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그래서 원인을 찾은 거예요. 첫째라서 그래요. 나는 얘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원인을 찾았어요. 그 중에 한 원인이 뭐였냐면 이 여자분이 적은 원인이 남편을 쏙 빼닮았다. 이게 원인이었어요. 이게 제가 좀 흔히 듣지 못했던 표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을 쏙 빼닮았으면 대부분 밉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남편을 쏙 빼닮은 게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구나 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 묵상의 결론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내가 남편의 모습을 많이 닮은 딸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왜? 우리 아버지를 쏙 빼닮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묵상을 마무리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 이 여자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조하고 싶은 주제의 말씀은 31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심히 좋았다라고 번역된 그 새 번역은 참 좋았다. 히브리어로는 토브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 메오드라는 단어는 저 김상윤 집사님 부분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제가 둘째 돌 예배에 가서 이 토브 메오드로 설교를 했습니다. 참 좋았다.
한국말로 가장 가깝게 번역하라고 하면 무척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무척 좋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를 잘 찾아보려면 하나님이 뭘 그렇게 무척 좋아하셨을까를 찾으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또 같은 날에 그 땅의 식물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고요. 넷째 날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달아 놓으시고도 보시기 좋았다. 다섯째 날에 물고기, 여섯째 날에 새, 그리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에 짐승까지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 31절에서만 그냥 좋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척이나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니 이게 뭘까 찾아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로 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만든 게 사람이니까 그동안 만든 건 보시기에 좋았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31절을 그냥 잘 눈으로만 보면 뭘 좋아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던 거예요. 만드신 모든 것이요. 그러면 그냥 사람도 새도 짐승도 물고기도 이런 걸 보고 야 정말 너무너무 좋구나 이렇게 그 존재 자체를 좋아하셨는가 그걸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셨 만들어 놓고에 자뻑하신 거 있잖아요. 야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만든 그 존재 자체를 좋아하신 건지.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가고자 하면 26절, 27절을 잘 봐야 됩니다. 26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남자와 여자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했을 때 축가 많이 불렀죠. 이쉬가 이쉬아에게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하는 그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이쉬아가 아니라 그냥 수컷 암컷이에요. 남자 여자라는 뜻이지 아직 이쉬와 이쉬아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7절이 뭔가 문장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어색하죠? 그냥 한 번 얘기하면 될 걸 두 번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이런 걸 국어 시간에 배웠죠? 강조라고 하죠. 이런 걸 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26절하고 27절을 합치면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데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말 그대로 생김새를 뜻합니다. 아마 창세기를 썼던 유대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특별해. 어떻게 저렇게 서서 걸어 다니고 손과 발을 자유롭게 쓰고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너무 특별해서 사람은 뭘 닮았을까? 하나님 닮았겠지. 그래서 데무트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26절과 27절에 세 번이나 반복된 형상이라고 하는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어에 없는 어원이에요. 처음 나온 단어고요. 다른 데는 잘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 어원을 어디서 찾았느냐? 학자들이 아람어에서 하나 찾았고요. 아카드어에서 하나 찾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람어 어원이라고 한다면 뜻은 이래요. 자르다, 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체가 있을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 본체의 어떤 내적 성향의 일부를 잘라서
만들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카드어의 어원을 따른다면 어두워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해가 나를 비췄는데 바닥에 어두운 게 드러나겠죠. 그림자죠. 하나님 본체의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의 내적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긴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적 성품을 가지고 와서 창조했다는 단어가 형상,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첼렘을 회복한 하나님의 첼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명령을 하나 하셨는데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그냥 사람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첼렘이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겠죠.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에게 유익을 주고 나와 저 만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아주 사랑의 다스림을 사람이 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걸 봤을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 내적 성품을 지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들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나누고 그것들이 함께 사이좋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들은 그 모든 만물은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존재 자체가 아니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 먹거리도 주셨어요. 29절 30절이에요. 29절은 사람한테 준 먹거리인데요.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된다. 채식입니다. 열매 먹고 풀 먹고. 30절은 동물들한테 준 거예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동물들도 육식동물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직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아직 저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푸른 풀을 주었어요. 이런 고기를 못 먹었다니 엄청 불행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지 고기를 먹지 않아도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동물과 사람들은 먹을 걸 쌓아두지 않았어요. 먹을 걸 놓고 잠자리를 놓고 거주지를 놓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충분하기도 했겠지만 혹 행여 모자란다고 해도 사람과 동물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의 다스림 안에서 함께 만족하고 행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죄의 욕구를 따르지 않았어요. 미래를 두려워해서 염려해서 쌓아둘 필요가 없었어요. 서로를 믿었으니, 서로를 의지했으니, 서로를 사랑했으니 첼렘의 소유자가 된 사람을 통하여 온 만물이 함께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손수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의 삶을 보시니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주제로 삼으면 될까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첼렘이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하겠구나. 이것만 알면 됩니다. 실제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 첼렘이 완전히 회복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일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황홀경에 이르고 흔히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표현하기로는 입신하여 방언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활활 불타오르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눈물 그리고 온 땀으로 번복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의 그 성령 충만, 강압적인 아주 그리고 이 권능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태동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4장 34절 35절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는 참 위험합니다. 이 가난은 얼만큼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부자세요? 가난하세요? 자기가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자들을 알고 있거든요. 엄청 돈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니 부자가 아닌 거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기획위원회 하면서 우리 기획위원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하고 우리 7명이 있는데 제가 제일 부자일걸요?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권사님들은 은행빚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없거든요. 제가 부자라, 제가 제일 부자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 가난의 기준이 뭘까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일부를 가져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야, 정말 성령 충만하죠? 하나님의 첼렘이 회복된 사람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35절이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이 얼마가 필요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거든요. 전 여러분이 은행빚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있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1부 예배 때는 사람이 적어서 제가 2억이라 그랬고요. 2부 예배는 조금 많으니까 6억으로 할게요. 제가 6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갑시다. 자, 준열아, 너는 얼마가 필요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준열이가 당장 필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근데 준열이가 생각할 때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필요할 것 같아. 준열이가 필요한 걸 제가 어떻게 알죠? 그리고 준열이는 자기의 필요를 얼마라고 얘기할까요? 김상기 집사님은 얼마 필요하세요? 제가 빚을 갚아드릴까요? 빚이 얼마죠? 김상기 집사님이 빚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당장 더 뭔가 해야 될 건 많은데 그거를 할 만한 건 없어. 목사님, 빚 말고 다른 거 주시면 안 돼요. 김상현 집사님네는 안 물어볼랍니다. 무척 나올 것 같아요, 액수가. 네. 이인성 집사님은 얼마가 필요해요? 제가 그 6억을 나눌 때 자기의 필요를 필요에 따라 요구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작년에 경험했어요. 저는 자라오면서 단 한 번도 나라가 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 국민에게 돈을. 근데 여러분, 우리 다 행복했습니까? 우리 국민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받고 오, 베리굿, 도브 메오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가 그랬습니까? 세상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받을까? 도대체 이 기준을 누가 만든 거냐? 저 사람들은 얼마를 벌고 4인 가족이고 나는 얼마를 벌고 5인 가족인데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이에요. 1997년, 98년에 이르러서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우리 국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금을 모았어요. 그때 가지고 있었어야지, 내지 말고. 지금 20만 원이 넘는데 그걸 왜 냈어?
여러분이 무슨 이익을 봤어요? 그거 내고. 아이들은 저금통을 깨서 가지고 와서 줄 서서 방송국 앞에 줄 서서 그걸 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내서 나라를 다시 구제하겠다고 내는데 그거 갖고 나라가 대부분 뭐 했죠? 여러분 내기만 하고 뭐 했는지 기억 못 하십니까? 은행을 살렸습니다. 기업을 살렸어요. 똑똑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은행 합병하면서 은행에 돈을 주고 은행을 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덕을 봤고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회복되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죠. 자, 은행이 국민에게 뭐라고 갚았습니까? 은행이 우리한테 갚았어요, 여러분? 은행이 우리한테 갚는 길은 국민들한테 갚는 길은 뭐냐 하면 은행의 손실을 감안하고라도 특히 어려운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이율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은행이 돼야 돼요. 근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갔습니다. 대출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빌리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왜요? 은행이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은행이 이익을 추구해야죠. 그러나 은행의 본연의 임무가 이익 추구였습니까? 아니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은행은 등을 돌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또 기업 이기주의, 공동체 이기주의.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 국가 이기주의. 우리 나라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후협약, 우리나라한테 돈이 되지 않으면 그깟 기후협약 우리는 탈퇴하고 말아요. 국가 이기주의까지. 이게 첼렘이 망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편적인 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옳은 것 말이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번에 설 명절에 이슈가 되었던 하나의 기사가 있었는데 이런 기사였어요. 누가 우리 시댁 좀 신고해 주세요. 이번에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 금지였습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댁에서 며느리에게 그래도 오라고 한 겁니다. 그걸 두고 시댁에 가기 싫어서 서로 신고하자고 한 거예요. 나는 너의 시댁 신고할 테니까 너는 우리 시댁 신고 좀 해줘. 혀를 끌끌 차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정말 못된 며느리들이죠. 그런데 다 정말 못된 며느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시어머니는 항상 며느리를 무시하고 가혹한 말을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을 싸잡아 욕하고 며느리를 학대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집안 모두 모일 거니까 와서 음식장만 하고 설거지하라고 꼭 오라고 합니다. 네가 그거라도 안 하면 우리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또 막말을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뭔 개소리냐고 막말을 하나 덧붙이셨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면 아까 그 기사 혹 무조건 싸잡아 못된 며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복잡하다니까요. 모두에게 이게 옳아라고 옳다고 말하는 보편의 선을 명제를 제시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정치인이 돼서 권력을 잡기 전에 야당일 때는 정권을 그렇게 비판하다가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못 해내는 것은 정부가 무능한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국민들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대놓고 우리만 좋으면 그만이야, 나만 좋으면 장땡이지, 이런 말들로 합리화시켰습니다. 공동 이기주의가 마치 선한 것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가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고 하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동네 사람 다 모여서 시위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보다 돈이 오르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만들어, 자극적인 가짜뉴스 만들어 구독자 수 늘려서 돈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도 카더라 통신과 같은 이야기를 번지게 해놓고 아니면 말지 이런 식으로 다시 덮고 마는, 자기는 돈 벌고 다른 사람 인생은 무참하게 짓밟아 놓는 이런 못된 인간들이 더 많아졌어요. 돈이 오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밟아도 돼요. 돈만 벌 수 있으면.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이제는 장래 희망이 유튜버 아니면 연예인입니다. 걔네들 눈에 돈을 쉽게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자라서 선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인격을 함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 아니라 돈 벌어 편하게 사는 게 꿈인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부도 가르치고 영어도 잘 가르쳐주고 신앙도 가르쳐준다는 말에 남부지방의 수많은 교회들이 IM 선교회가 세운 국제학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가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 믿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걸고자 했던 인터콥도 그 행태도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인터콥을 제가 주목한 건 2004년이었어요. 2004년에 예루살렘에 약 2,500명을 파견해서 2,5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평화 대행진을 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피켓을 들고 외쳤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당신들도 사랑합니다. 이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공존하고요.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아주 위험한, 거기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을 보내서 그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이용해서 거기서 평화 행진을 하게 한 거예요. 걔네들이 한국말 한마디라도 알아들었으면 걔네 죽었습니다.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살아서 나온 거예요. 영웅 심리에 들떠서 2년 뒤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 행진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 2,000명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 행진 하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살던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인 혹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됐어요. 2006년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이듬해 2007년에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내보냈죠. 그때 그들을 가이드했던 사람도 인터콥입니다. 그리고 그때 2명이 피살되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충격적인 국제 문제였죠. 그랬던 인터콥이 몇 년 전에는 이란이 무슬림 98%가 무슬림인 이란의 광장에 그리고 큰 길거리에 온통 사람들로 가득한 무슬림 축제 기간에 어린아이들을 파견했어요. 단기 선교를 보내서 거기서 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게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이란 사람들이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들었으면 그 아이들은 무참히 살해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공허한 홍보만 할 뿐이지. 거기에 여러분 서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 이란에 보낼 때 이 일로 인해 벌어지는 어떤 일에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내가 책임진다는 서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인터콥은 쏙 빠진 거예요. 비열합니다. 가려면 다 같이 가든지 자기가 가든지. 그것이 진정한 선교라고 생각했으면 자기가 했어야죠. 여러분,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거기서 선교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마저 방해하는 아주 나쁜 짓입니다. 교회가 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첼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방황하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다닙니까? 하나님의 첼렘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그리고 세상의 한 구석에 토부 메오드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욕구와 내 욕심으로 살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만족할 만한 정책, 누구나 다 만족할 만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거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내가 사는 삶의 어떤 구석에서라도 하나님의 토부 메오들을 이루어내려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열망이 결국은 우리 안에 다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 불만족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믿음의 본질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첼렘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첼렘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첼렘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첼렘은 배워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첼렘은 공부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첼렘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첼렘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그래서 경험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한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너무 좋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의 삶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우리의 삶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의 일부를 보시면서 참 좋다, 참 좋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어느 일부분을 보고서 야, 내가 정말 잘 만들었구나, 교회를 무척이나 좋구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발자국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만들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안에 첼렘이 회복되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할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첼렘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주여 우리 안에 첼렘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크고 놀라운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매일 주를 만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은 그때 그들을 보시고 만물을 보시고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도무 메우드 주님은 감격하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참 좋다 할 만한 일들을 그리 겪지 못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참 좋다 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기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주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조금 매운 제 역사를 일으켜내게 하소서. 온전히 다 이루어내지 못해도 일부라도 부분이라도 조금 매운 제 역사를 경험케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쌓여가는 저 하늘 그 새 땅과 새 하늘에 대한 간절한 영혼과 소망이 우리 안에 더욱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소서. 만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여 우리가 매일 주를 만나 무너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 주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떨어뜨리고 다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구석이라도 주님이 보시며 참 좋구나 할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김삼기 허정화 집사님, 이현정 청년, 이수연 어린이, 이용욱 목사, 최순옥 사모님, 박은조 권사님, 강신호 집사님, 장동주 허진희 집사님, 월정원금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이명준 청년, 이용욱 목사, 최순옥 사모님, 이수연 어린이, 안성균 청년, 안가빈 청년, 박은조 권사님, 이충훈 김도희 집사님, 장진주 어린이, 강신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이현정 청년, 최순옥 사모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용욱 목사,
박은조 권사님, 조희원 권사님, 생일감사헌금 김상기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명입니다. 그리고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껏 세상을 따르다가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으며 변질된 하나님 형상,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다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서 나 스스로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토브 메오드의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지만 매일 주의 손을 붙들려 회복되고 살아나는 토브 메오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주여, 우리 안에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 형상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굴레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 축복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